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침묵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존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겸손히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이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이 성경은 이 여인을 그냥 한 여자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가나안 족속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물들지 말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예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교만하다가 아주 큰 책망을 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면서 두로와 시돈을 예로 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은 경건함, 거룩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런저런 배경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가장 멀리 서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전혀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아마 그녀 자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가나안 사람이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마다 이 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험악하게 들렸잖아요.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마냥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의 시선, 차별, 거절 당할 그 모든 가능성을 뒤로하고 바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눈물로 매달립니다. 딸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 주라는 표현은요, 상황에 따라 좀 예의상 부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된 것을 보면 주라는 단어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불러야 그래, 내 소리를 들어주겠지, 나를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믿음의 증거이자 고백이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거리가 먼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나중에 25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나중에 절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바짝 엎드린 태도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정말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나는 이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가나안 여자이고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녀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직 긍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밖에 붙들게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간절할까요? 이유는 딸 때문이죠.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이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아주 찢어집니다. 무너지죠.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어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희한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딸이 아픈데. 왜 그랬을까?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딸이 낫지 않으면 나도 못 산다는 거예요. 자식은 딸이 또 자유를 얻어야 자기도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딸이 회복이 돼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딸은요, 목숨보다 아주 귀한 존재잖아요. 못 고치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상한 어투가 아니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정이 딱하고 그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녀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다윗의 자손이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딸의 병을 고쳐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마. 걱정하지 마. 네 딸 곧 나을 거야. 네 믿음이 딸을 살렸다. 왠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뜻밖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대꾸를 하지 않고 아예 쳐다도 안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소리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십니다. 갈 길을 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좀 다르게 생소한 모습이라 좀 의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누군가의 부탁에 침묵으로 응답하면 그가 거절하나 보다, 아주 젠틀하게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침묵은요, 아주 큰 시험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뒤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아주 성가시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 귀가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언뜻 보기에 여인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에, 말씀 사역에 지금 방해가 됩니다. 저 여인을 좀 쫓아내고 버리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그냥 문구로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빨리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주시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믿음의 시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예수님과 그 침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한 어머니,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단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시겠어요? 우리는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기 아주 쉽습니다. 내 기도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 기도가 정성이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왜 마음에 안 드는가?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었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주님이 왜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번은 침묵으로 거절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예수님께서 좀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뭔가 선을 긋는 말씀처럼 들려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방 여인이 너와 상관이 없지. 뭐 이런 뜻처럼 언뜻 보여요. 어쩌면 여인은 두 번째 거절을 또 당한 셈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쯤에서 돌아섰을 겁니다. 상처받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실망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왜 나를 외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과 거절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다치는 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져요.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쳤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외침이 간청이 되었죠. 그리고 간청이 뭐가 돼요? 예배, 경배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간절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음 말씀, 우리는 또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들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여자를 아주 모욕 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자를 개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개라는 말은요, 뭐 길거리 들개를 이야기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개가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원어가 그래요. 강아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심하게 멸시하면서 개라고 불렀던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모욕하시려는 게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어쩌면 시험의 말씀을 조금 혐오적인 발언이지만 좀 약하게 해서 강아지보다 못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개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 이렇게까지 엎드려 사정하는데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만큼 이 장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자비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놀라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 과정을 통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믿음은요, 이 여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고, 이웃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고,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어머니의 눈물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눈물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 이루실 더 큰 역사적 사명의 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거절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어쩌면 빚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한번 대답을 보세요. 27절인데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었는데도 여인은 물러서질 않아요. 다시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인 자신이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저는 강아지 맞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자녀의 자리에 앉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그 은혜만으로도 제 딸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하지만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인은 부스러기라고 말할 만큼 아주 자신을 바짝 낮춥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능력은 높여드립니다. 동시에 주님의 능력은 조금만 흘러넘쳐도 내 딸을 살리기에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거절당했을 때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화를 낸다거나 원망하고 그렇게 떠났을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면요,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또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말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간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침묵이 길어져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붙드는 게 기도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더 낮아져서 매달리는 것이 기도죠.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딸이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그녀가 이방인이라서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인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다만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냉대처럼 보였던 이 예수님의 이 반응이 사실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키우는 짧은 훈련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다채로운 이 말솜씨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끈질김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겸손함을 따로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믿음을 칭찬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한 그 믿음,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은 그 믿음, 거절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어떤지를 아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이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어떤 침묵이 있어도, 어떤 거절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도 나는 그 장애물을 계속 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인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아주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간구했는데 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요? 그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더 가나안 여인보다 더 믿음으로 확고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은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영적 센스도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높이시려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급한 문제를 늦춰서 일부러 해결 안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응답을 조금 늦추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함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구하시고요,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과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시간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조금 힘들어도 한 번 더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쉽게 낙심합니다.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고 지연을 외면으로 받아들이고 뒤돌아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으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주여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깊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침묵 속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포기 직전에 서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